예, 수요예배 찬양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인생의 harmony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네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밤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5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제를 대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형제를 대하는 법. 예수님께서는 먼저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과연 그럼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행복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애통하는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모두 해당되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형제를 대하는 법, 이 말씀은 원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여기에 모인 무리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후반부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바로 오늘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것이 나오겠죠. 그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형제를 어떻게 대하고 자매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교훈을 예수님께서는 명료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 사람을 대하고 형제와 자매를 대할 때 깨끗함과 성실함과 인내함과 자비로움과 사랑으로 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마태복음 5장 21절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럼 이 옛사람은 누굴까요?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십계명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살인하지 말라. 몇 번째 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입니다. 그죠? 6번째. 어떻게 그걸 다 외우고 있느냐? 쉬워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1부터 이렇게 가면 쉬워요. 1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3.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4. 사업을 안식일에 하지 말라. 5. 남북통일도 됐으니까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하라. 6. 육신을 살인하지 말라. 7. 7 공주를 간음하지 말라. 이게 제가 만드는 거예요. 8. 팔로 도적질하지 말라. 9. 구라를 치지 마라. 10. 10원이라도 탐내지 마라. 쉽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죠? 6번째 계명이 뭐예요? 육신을 살인하지 말라. 그렇죠. 그렇죠. 아주 쉽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마라. 이런 계명이에요. 그렇죠? 이게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명기된 계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옛사람이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 율법을 받을 때 이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나온 사람들이에요. 율법이 없어요. 그래서 법이 없다 보니까 아무렇게나 살았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장면이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새로운 법을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렇게 하면서 법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법을 수여해 주시는 장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감동했을 때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모아놓고 산에서 산상수훈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법에 대해서, 과연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떻게 지키고 생활해야 되는가, 어떻게 형제와 자매를 대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무슨 얘기죠? 너희들 예전에는 십계명 들었지,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전엔 그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임을 확인하는 법을 줬지만 이제 나는 새로운 법을 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법은 어떤 것인가 한번 볼게요.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한다 라는 말이 어떤 걸까요? 이제 어떤 사람 보니까 이 해석을 재밌게 하더라고요. 형제에게 노, 예스가 아니고 노 하는 사람마다 해를 받게 된대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 그런 노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어 노가 아니에요. 여기 노라고 하는 것은 분노를 바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분노를 바라는 것. 자, 그럼 여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 자, 그럼 이 형제에게 분노를 바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든 분노를 내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화낼 때 그럼 화를 내면 안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분노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말을 예수님 먼저 했어요. 그죠? 이 노한다 라고 하는 말은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남을 의미하는 겁니다. 분노가 일어나는데 어떤 분노가 일어나냐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이런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라가. 여러분, 라가가 뭘까요? 이 라가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 사람들의 욕이에요. 욕.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뭐 이제 개 땡땡 뭐 이런 거 해요. 네네. 쌍 뭐 땡땡 이런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런 욕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 근데 이렇게 보면은요, 개 땡땡 뭐 이런 거 나오고, 또 여기에 등장을 하는 것처럼 형제에게 노하는 자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그러면 욕하고 화내고 그러면 안 되냐?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를 대하여 욕하고 화를 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보다 더 깊이 있는 얘기가 무엇일까요? 마음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형제에게. 이 형제라고 하는 표현을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형제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한 핏줄,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이해하고 감싸주고 용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용서와 이해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냐면 공동체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그것이 시작되고, 그 다음 이것이 가정 공동체 안에서 또 시작이 되고, 그것이 또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시작이 되면 이웃과 형제와 자매들에게 점점 퍼지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군가 죽을 죄를 짓고 잘못을 하면 당연히 미워하고 죽이는 게 당연한 거죠. 욕을 먹을 짓을 하면 욕을 먹고 심판을 받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그런 사람들을 먼저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받아주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린 동생들을 먹이기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쳤습니다.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그 어린 동생들 굶어 죽을까봐 탈옥을 했어요. 형기가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가중처벌을 받아가지고 나온 다음에서도 위수지역을 이탈하면 안 되는 그런 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그런 억울함 속에서 이 사람은 결심합니다. 나쁜 놈이 되기로.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교회 문을 두들기고 재워달라고 하죠. 신부님이 얼른 들어오라고 그래놓고 형제요 그러면서 식탁을 베풀어 주는데 대충 밥을 주는 게 아니라 근사한 은식기에 그리고 맛있는 쇠고기 스프에 빵과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은촛대에다가 불을 밝히고 그리고 만찬을 벌여주는 거예요. 마치 탕자를 맞아주는 아버지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발장은 거기서 황홀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밤에 잠을 드는데 은식기와 은촛대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황홀한 대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물건이 탐이 난 거죠. 그것을 훔쳐서 도둑질을 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경찰에 잡히죠. 경찰이 이제 신부님에게 장발장을 데리고 옵니다. 잡아서 데리고 오자 신부님이 이야기합니다. 형제여 왜 그냥 갔소? 이놈이 도둑놈 아닙니까? 여기 성당 물건을 다 가져갔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이것도 줬는데 안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금촛대와 은촛대도 준 거죠. 거기서 장발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그 신부님이 잘했다 내지는 장발장이 잘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가 한 사람을 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범죄했던 장발장은 이름을 마드레니로 바꾸고 마드렌 시장이 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고통스럽고 연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선한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오갈 데 없는 코제트 모녀를 돌봐주기도 합니다. 당시에 불륜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돌봐주기까지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 신부님이 그 한 사람 품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품어주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겁니다. 비난하고 욕하고 똑같이 삿대질을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안에 넉넉함을 준비하여 항상 이런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형제에 대하여 노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화내지 마라, 좋은 말 해야 된다 그러면 누구랑 똑같아요? 바리새인이랑 서기관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주신 교훈은 그게 아닙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공동체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품어주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요 극단적인 비유를 듭니다. 지옥불. 여러분, 지옥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진짜 실제로 형제한테 욕 한 번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을 안 해본 분 계십니까? 다 해봤잖아요. 그 다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옥불에 오신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그럼 지옥불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이 지옥불이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에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지옥불에 떨어질 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긍휼과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 갈 곳은 어디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의 그림이 있어요. 이 천국은요, 숟가락이 긴 숟가락으로 서로 떠먹여줘요. 이렇게 서로 떠먹여줘요. 근데 지옥은 어떡하죠? 서로 먹으려고 하다가 저놈 숟가락 팍 쳐가지고 빠뜨리고, 저놈 숟가락 팍 쳐가지고 빠뜨리고,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 놈이 숟가락 뺏어갖고 먹고, 그래서 아무도 못 먹는 굶주린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뭘 보여주고 있죠? 오늘 우리의 삶,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이것이 천국이 되느냐 지옥불이 되느냐는 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할까요? 바로 넉넉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어요.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래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해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예배와는 사뭇 다른 얘기죠.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으러 갔어요. 이제 이게 영화 밀양하고 좀 닮아 있는데요. 가서 이제 형제에게는 아직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받아준다는 거예요?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 형제에게 가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매우 실질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른 인간관계를 맺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관계의 길은 멀지 않습니다. 가까워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하면 됩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운 감정은 넣어두세요.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그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거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좋아하시는 거는 하나님 앞에 억만금의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친구에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상한 심령 갖고 하나님 앞에 와서 가슴을 쥐어 뜯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 네가 잘 왔구나. 사랑한다. 내가 네 마음 잘 안다. 어려운 일 했구나.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때 우리의 마음은 상하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 안에서 더 풍성한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예물을 드리고 말고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먼저 우리가 세상의 메인 것들을 먼저 풀며 나아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전에 우리에게 매여져 있는 것들을 먼저 풀어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만 가서 잘못했다고 하고 나가서 똑같이 살면 누가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신문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겉으로는 성인군자인 척 하면서 온갖 죄를 짓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 글자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신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양아치라고 하더라고요. 양아치. 참, 제가 그래서 신문 기사를 참 쓸 게 되게 없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 양아치 같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예물만 번듯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번듯이 나올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먼저 똑바로 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6절에 보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과하라 라는 말은 급히 죄를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과 화해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 앞에 섰을 때는 급히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 때?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왜 그럴까요?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가 잘못한 일을 만나거나 죄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가서 사죄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만 먼저 우리가 사죄하는 것이 옳습니다. 잘못된 일은 바로잡는 것이 옳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돈 문제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한 푼이라도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이런 진 빚들이 있어요. 돈 빚도 있겠지만 마음으로 진 빚들, 잘못한 것들, 부끄러운 일들, 죄스러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끝까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일이 될 거예요. 우리를 괴롭혀요. 이게 점점. 결과적으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형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는 거예요. 욕설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형제를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형제를 누구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형제로 대하고 형제를 하나님의 또 다른 형상으로 대해주라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결국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과 덕을 끼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며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내 삶의 터전에서 이것들이 솟아나며 넘쳐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이런 일이 어려울 겁니다.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럴수록 담대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잘못한 것을 드러내는 일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묵은 빚을 청산하는 일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을 다시금 해결하는 일은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난날의 과오를 바로잡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형제자매 여러분, 힘을 내시고 과거의 잘못이 발목 잡지 않도록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이 나아가시고, 내게 결산할 문제가 남아있다면 나아가 함께 결산하시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형제자매를 대하는 법에 대하여 가르쳐주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형상인 형제자매들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기를 이웃 사랑하듯이, 이웃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듯이 진심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